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또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자 예수님에 대한 그 나름의 기대와 또 바라는 것이 있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을까 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자신의 생업에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임금이 되시면 그 밑에서 높은 벼슬을 할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 또는 세상적인 기대 심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도 한패로 몰려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그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심지어 믿음까지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구호나 외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일을 우선하고 또 나의 일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감당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세상 일을 다 감당하고 또 세상 일을 다 완수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 제자의 삶은 완전한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철저한 신앙적인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최종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과 58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는 조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존경과 신망과 사랑을 받던 존재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회당 같은 데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며 제자로서 쫓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는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여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고 정착지가 있고 잠자리가 있지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편히 쉬거나 안락하게 즐기는 것이 보장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가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풍찬 노숙의 삶입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잠자리를 청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에서는 처량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과 또 신망을 받던 율법사가 서기관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철저한 헌신이고 완전한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식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중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철저하게 헌신된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불타올라서 완전히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됨으로써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듯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헌신된 삶이었고 또 제자들의 삶도
완전한 헌신된 삶이어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9절부터 60절까지인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는 가장 우선되는 종교적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자로 취급당할 수 있지만 자기의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것은 율법에서도 예외로 둘 정도로 가장 최고의 종교적인 의무가 장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의무를 모르셨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는 폐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무엇을 다 완수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결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자, 그러한 자들이 참 제자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 내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 부모와 형제들과 작별을 한 이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는 내가 부모와 형제와 한번 논의하고 상의한 끝에 그들이 결정해 주면 내가 주님을 따르든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신앙적인 확고한 결단이 없는, 결단이 조금 미온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밭고랑을 깨끗하게 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끝까지
쟁기를 통해서 고랑을 다 팔 때까지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 비로소 고랑을 온전히 다 팔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그때를 향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어야 사는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자가 제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을까 기대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길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죽음의 길로 내모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직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죽음으로써 완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를 때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